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고 초대교회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11 사도들은 11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거나 또 뭐 지위나 권력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갈릴리 출신들이고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어떤 경험도 없고 주님보다 다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이 30대 이전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12제자에 의해서 사실은 이 12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참 목숨 걸고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다들 비겁하고 비열하게 도망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그 직업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우리가 이 코웃음 칠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또 교회는 이 사람의 산물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계속 봤던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를 전했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희롱을 하고 비난하고 또 술 취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격, 예수라는 그 한 분이 그 개인의 어떤 독단이나 의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의 실제적인 내용은 이 베드로의 그 메시지의 서론은 이제 성령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이 본론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메시지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 개인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일원이 되는 그 과정, 그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한 교회 지체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이런 그 회심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은 처음에 교회 속에 이 사람들은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이제 이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이들은 이제 회심하기 전과 후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들의 어떤 관점이나 또 그들의 시각이나 그들의 중심이 극과 극이었어요. 전혀 다른 하나의 대상을,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전혀 다른, 마치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인 거로 생각했지만 모든 것은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전혀 다른 이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한 자신이 누구고 또 자기는 어디에 속해 있고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면 그냥 어떤 교양을 좀 쌓고 또 아니면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이제 늘 우리가 이제 불안에 쌓였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또 아니면 이제 세상적인 어떤 늘 사건 사고가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차원에서 기독교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의 그 내용과는 이런 것은 거리가 멉니다. 이 3,000명이 되는 이 회심자들이 분명하게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들은 전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옮긴 사단의 속박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렇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시각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지성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감정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의존의 행동이 삶이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이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37절에 그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마음에 찔렸다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그 마음을 그렇게 찔리게 했을까? 그 마음을 찔린 이 찔렸다는 말은 정말 이 칼이 우리를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 했을 때 그런 말입니다. 꿰뚫고 들어가는 찔렸다는 말인데 이 마음이 그들의 그 내면의 중심이 이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 중심이 요동하고 영혼이 떨리는 이런 울부짖는 그런 이 마음이 그 중심이 이제 완전히 찔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찔리게 했을까? 이들의 중심을 이렇게 흔들리게 했을까? 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 이 자유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또 우리의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빛과 같은 것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세계를 어두운 세계를 다 비춰주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많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잖아요.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는 그냥 친절하고 웃고 이러지만 실제 속에는 이렇게 비수를 마음에 그 칼을 갈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마치 어두운 데다 이제 빛을 비추면 그 바퀴벌레나 이 벌레들이 다 도망가듯이 그 모든 것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옷을 다 벗겨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모든 죄된 것들을 다 들통내고 드러내는 이 메시지가 그런 기능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 거울과 같고 엑스라이와 같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비춰버립니다. 이 마음은 어마어마한 세계죠. 심리는 이런 마음의 방마다 숨겨진 모든 죄들이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들춰냈을 때 어땠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사람 마음을 온통 드러내는 일이에요. 완전히 발가벗기고 그 내면의 깊은 것을 드러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오리발을 내모 계속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증인이나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히 이제 이 모든 것이 정면으로 드러났을 때 두 사람이 이제 항복을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도 보면 이 자식들을 죽이는 참 이런
폐륜적인 부모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 속일 수가 없는 그때 그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런 죄가 잠재되어 있고 죄가 이렇게 꽈리를 틀고 실제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때로는 막 아이들을 막 쥐고 싶은 마음이 이 부모들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인간의 죄성이 이 인간의 죄의 본능이 인간의 실체가 하나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들이 이제 이 마음의 그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37절인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36절에 나오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힌 장부인들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정말 살인을 했다. 그런데 정말 가까스로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매스컴에 보니까 3인조 그 19년 전인가 어떤 할머니를 죽이고 가게에 들어가서 그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인정해도 그냥 엉뚱한 사람이 그 벌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그 양심 고백을 했죠. 이 세 사람이 이 재수사를 해가지고 다 드러나게 됐는데 옛날에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진범이 아닌 그 잘못된 사람 그 범인을 잘못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 선고해가 죽었는데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이 판사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판사복을 다 벗고는 그 뭐죠? 스님이 됐다는 그 얘기 그런 실화 같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그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여튼 이런 이 여기 나오는 36절에 나오는 바로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바로 이분이 이제 너희가 죽인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들이다. 로마인들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데 그 예수 앞에 예수가 완전한 분이요 완전한 기준이 표준이었다. 그분이 율법에 있어서 완전했고 삶의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었다. 흠이 없는 그 예수의 기준 앞에 너희들은 틀려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의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내가 잘못된 것에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그 죄를 바로 이 의로운 분을 죄인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범한 이 행악, 이 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이 성육신 아주 공생의 생의 삶은 그야말로 거룩한 삶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4대 성인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를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메시지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죄는 결코 하나님은 간과하거나 용납하거나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응징하고 이 진노로 쏟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나는데 그것은 이 경건치 않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막 그 금수와 버러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교만해 가지고 이게 모두 불경건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가지고 사실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신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나 수단이나 모든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이제 신이에요.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은 인격이 필요 없어요. 능력만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응해줘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불경건의 죄, 그 다음에 불의, 이거는 이제 불경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죠. 예, 불의는 인간관계 도덕적인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불의, 추악, 탐욕,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시잖아요. 모든 악독이 가득한 죄.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불경고가 불의의 죄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불경건의 죄. 사실은 불경건이란 말은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A를 갖추고 모든 행동이 처신이 바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면 내 삶이 방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방자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이요. 그게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처신하는 것이죠. A를 가지고 처신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불경건과 불의의 죄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란 말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반드시 죄를 응징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말이에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죄를 쏟은 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가를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 이 십자가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 인격적인 모독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죠. 엄청난 고통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면 주님의 그 고통의 마치 십자가 옆에서 그 시편 기자가 묘사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주님의 고통을 묘사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또 이 사람이 중독이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교정이나 교도나 교육으로 안 될 때 이 사람은 감옥에 감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영철이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이런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교육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반드시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이런 것과 같이 반드시 죽임으로써만이 이 죄를 다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흉악범들에 대해서 흉측한 그런 악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고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냐?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간 것이죠.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마어마한 혹독한 가혹한 정말 참혹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교제를 그 십자가의 한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아들이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그게 더 큰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막 슬퍼하고 고민하고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평소에 항상 준이 초열하고 평정심을 유지했던 그런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빛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바로 내 죄 때문에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로 내 죄가 바로 이 불경건과 불의의 죄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주장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미루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면으로 거역하고 저버리는 이런 모든 죄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모든 걸 너무나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줬는데 기적을 통해 능력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주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그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막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환호하면서 우리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런 군중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3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놀라고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지 모르게 된 것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것은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런 성경을 못 오가고 율법을 못 오가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참남된 죄, 신성 모독죄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는 것보다는 그들은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죽이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지극히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나님 믿는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광의 주를 그들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롭고 이런 관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바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높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우편에 이제 높여지셨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은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높여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틀렸다고 하는,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그것을 확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선자로서의 말씀, 그들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거룩한 삶,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옳았다고 하는,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에베소 1장에서도 그를 지극히 높여, 또 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미 사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대해서 방관자가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 주관자고 구체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하나님, 관념 속에 추상적인 개념이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창조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에게 오셨던 하나님, 성령 안에 오셨던 교회사에 실제 살아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추상적이나 관념적이거나 이론이나 사상 속에 묻혀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구약에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일치된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이제 이 주님께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안식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기쁨에 충만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이 권위,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런 그 권세를 가지시는, 정사와 권세를 머리가 되시는 그런 재판자이자 심판자로 계십니다. 그가 이제 주가 되셨어요. 사실은 이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선포였어요. 이 초대 시대에는. 왜냐하면 가이사가 전 세계 이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것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 3,000명은 그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자,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바로 죽인 장본인들이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왔던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이제 이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도 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 보내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말씀을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기름 부으신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을 단번에 완전히 이루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이제 왕되심,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우리의 생명과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가 주가 되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 권력의 중심, 바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모든 권력의 중심이 거기에 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에 권력의 주가 되셨다. 그분이 머리가 되셨다. 자,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사실은 베드로 설교가 잘된 설교라기보다는 스데반하고 베드로 설교 누가 잘했어요? 설교 내용상을 봤을 때는 어떤 설교가 정말 그 멋지고 진짜 내용이 더 풍성한 설교였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가 나오거든요.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누가 설교 내용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이제 문영재하고 저가 왔는데 설교의 내용상으로는 뭐 제가 이제 스데반 설교를 했다. 근데 이제 좀 더 서투르고 투박하면서 또 우리 문영재는 그런 설교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는 누가 더 많이 구원받았어요? 스데반은 3,000명이 돌아왔고, 베드로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버렸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자나 내용의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열매를 가져와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준비되면 정말 이 사람이 간절히 찾는 사람 금방 믿어버려요. 마치 이게 그 무르익은 그 이 감처럼, 감은 딱 떨어져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사람이 마음이 준비되면 그냥 이 옥토밭이면 금방 마음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에 의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련하고 영적인 인간을 분별할 수 없는데 성령이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설교는 뭐 지도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몇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위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서 교회가 모였다. 오늘 도시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좀 이 사람 유명하다, 은사가 있다, 좋은 사람이면 전부 다 또 거기 모여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모여졌어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은사나 리더십에 의해서, 또 목양의 은사나 전도자의 은사에 의해서 리더십들이 막 갈려지고 분열돼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끊임없이 분열과 갈려지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주권이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사라지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양심이 드러나고 그냥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형제님 자매님이 내 약점을 다 나하고 교제했는데 다 드러낸 것 같다고 나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우리가 듣잖아요. 누군가가 그냥 마음을 다 열어놓고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 방들이 있어요. 숨겨놓은 방들이 있어요. 그 방들의 포장들을 다 걷어내치고 그 심리세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을 때 우린 벌거벗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그 마음의 폐부와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들이 이 주님의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 책망하는 일이에요. 먼저 죄를 지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을 지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준과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 그리고 내 죄가 어떤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이 진노와 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이 그들을 이제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죄가 지적이 될 때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꼬.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족한 자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봤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다 나를 따라서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주님,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그럼 완전히 굴복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앞에 이제 완전히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할꼬. 이 간수도 그냥 자결하려고 그러다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러잖아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처절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걸 지적해서 영혼이 고뇌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탄식을 하는, 요동하는 그 실존의 위기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걸 드러났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성에 젖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뭔가 내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라든지 예배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제 시계추가 그냥 건드려 놓으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타성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어찌할 거가 안 나와요. 돈이 있을 때도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정말 바닥이다.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건강을 완전히 상실할 때 우리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다루셔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바닥이 나도록.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랬고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질 때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이제 다른 모든 사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38절에 말하겠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울부짖고 막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고속도로 잘못 들어섰다. 잘못됐는데 계속할 수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방향을 전해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에 대한 전에는 이 사람들 예수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맞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게 확실히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옥 가는가? 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이 존에스 다비라는 분은 그 논문에서 회개냐 먼저냐 물론 어떤 면에서는 순서적으로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 다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지옥과 지옥 성경의 진리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진리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다고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꼬.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막 답답한 거 이제 막. 어떤 형태로든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기 때문에 죄산 받는다. 이게 잘못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놓고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거 좀 다르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부자가 둘째 아들이 그 먼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릴까요? 와서 이제 회개하면은 용서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이 자식 가운데 이 막내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고 시골에서 이제 배우지도 못하고 이제 형들은 다 이제 배우기도 하고 뭐 유학도 하고 해서 이제 다 도시에 가서 살고 부모님을 참 이렇게 잘 이게 그 봉양하고 이게 섬기다가 어느 날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는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산을 이 도박 빚을 지니까 막 요즘 가끔 막 강도 막 이런 은행 막 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 큰 황소, 시골에서는 옛날에 이 황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황소를 그냥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갖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아버지가 얼마나 씩씩거리면서 이놈 자식만 하면서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부모님은 자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제 그거 상관없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래서 이 자식이 이제 도저히 아버님 앞에 이제 또 아버님이 인연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 타향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했어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정말 이건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고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열차를 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그 감나무에다가 하얀 천으로 이렇게 사인을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편지를 받고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자식이 이제 명절이 가까워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딱 내렸어요. 근데 그 감나무에다가 그 부모님이 하얀 천으로 그냥 완전히 이게 그냥 꽉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얼마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모는 어땠어요? 모든을 용서하고 정말 다 용서하고 이미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구속은 조금 더 우리가 추구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구나 하는 것이 회개고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주님 죄가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회개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 해결되었군요 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는 다 깨끗하게 됐지만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누구예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는 다 사해졌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고백했을 때, 물론 이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미 그 믿음을 전전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례를 앞에 두거든요. 예,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먼저는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가 나와요. 이게 일반적인 하나의 원칙인데 이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원칙은 바로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죄로부터 노예는 정말 이제 이 자식이 어떤 삶으로 살겠어요? 이 탕자처럼 정말 이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용서에 대한 확신,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이게 우리를 정죄감과 죄책감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내가 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제대로 살았어요? 솔직히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얼마나 자주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내 마음 드러내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봐주시고 이제는 율법 안에 있지 않고 법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전에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계약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문영재하고 일하면서도 이 문영재가 이제 기술자예요. 저는 데모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면 다 해야 돼요. 저거 가져와줘. 그래. 근데 그 계약 기간이 하루였는데 또 하루 더 하자요. 일이 더 추가돼가지고 제가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거기에 복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일을 달면 안 돼요. 그게 난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일이 이제 안 돼버리는 거죠. 율법의 관계에서는 내가 종이에요. 종의 관계예요. 그러나 내가 그 관계가 깨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이 교파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발버둥 쳐요. 여러분 종이 열심히 해요? 자식이 열심히 해요? 자식은 참 빈둥빈둥 놀고 막 엉뚱해요 막. 그래도 자식이에요. 그래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식은 자식의식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이런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전에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방장에 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하기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죄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기서 38절에 나오는 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그랬죠.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바로 이 예수, 죄를 사해야만이 죄가 없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로 들어가요. 결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그냥 강요나 협박으로 이제 대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설득을 통해서, 인격적인 자원함을 통해 사랑은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항복해서 이 성령이 순종해야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마음에 있던 지성이 감동이 되고 감정에 감동이 되고 지성에 인식이 되고 그럴 때 의지는 내가 드리는 것이요. 사랑은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 주님이 너 예배드리고 강요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립니까? 그럼 예배가 아니죠. 정말 사랑을 통한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도 그렇고.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을 때 이 여기에 청중들이 나타나게 된 결과가 뭐예요? 자신들이 무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찌르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정말 이 청중들의 이 사망에 쏘는 그런 이 말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을 깨달으면 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이게 이제 여인숙을 했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도시에 나가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왔는데 부모님 이제 여관 한다는 거 알고 이제 여관에 들어갔어요. 아주 이제 옛날 초췌한 모습하고는 젠틀맨 해가지고 이제 딱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방을 딱 했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 젊은 청년이 이 가방에 돈이 가득이다는 것을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들이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가슴 아픈 그 고통은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들이 어찌할까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이 전 삶을 통해서 사랑해야 될 그 예수를 자기들이 죽여버렸다는 그걸 알게 된 것이 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깊은 애정과 사랑하는 그 사랑해야 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죽였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엄청난 충격에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여기 말씀대로 이제 이 38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39절 이 약속은 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이 유대인들과 너희 자손 너희 후손들과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 부르신 자들이 다 이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달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인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될 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무수한 치욕과 방황,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얼마나 잔혹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고 지금까지 결국 그들은 독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48년에 독립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이 약속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제 메시지를 선포했고 케일거마로 그다음에 이 디다케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확증해주고 또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을 때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라데 1장 4, 5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요. 이 세상은 이 코스모스 이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을 때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세상은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영역을 얘기해요. 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공중 거대잡은 자가 장악하는 이런 세상을 이 세속적인 성향과 경향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이 폐역한 세대 주님이 이 세대를 주님이 오셨을 때 뭐 내가 그 춤을 춰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슬퍼하지 않는 그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폐역한 세대라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폐역한 세대 이 세대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오버됐네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를 받음에 신도 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구원받은 이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적용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